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있는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못 본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획까지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이 맞은 건가 틀린 건가를 이미 다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또 믿음과 불신을 분명하게 나누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여러분 부자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없는 곳이고 분명하게 나눠진 것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흰돌과 검은 돌을 섞어 놓은 것처럼 나누어지고 분별해서 보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임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다 나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중년 정도 되신 분이 버스 타고 가면서 앞에 있는 운전수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몇 명 정도가 탑니까? 이 정류장은 사람들이 늘 타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좌회전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까? 여기는 몇 킬로로 달려야 단속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습니까? 네. 차고지에서 차가 출발해서부터 돌아서 다시 차고지로 돌아오는 버스 뒤에서 이분은 운전하시는 분에게 열심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첩에다 열심히 적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운전 방해하는 것 같고 또 왜 저렇게 하는가를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예전에 다른 버스 회사 운전하다가 이제 이 회사로 다시 옮겨와서 이제 이쪽 노선 버스를 운전하게 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큰 차를 몰아왔고 앞으로도 잘 몰고 갈 것입니다. 이미 운전은 몸에 익숙해 있어서 어느 곳을 가도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를 잘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운전수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은 새로운 노선에 적응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도 물어보고 저쪽도 물어보고 그 버스가 다니는 길 매일 반복해서 이제 앞으로 운전해서 다녀야 할 그 노선인데 그 노선에서 내가 어떻게 운전해야 승객들을 안전하게 잘 태워다 드릴 수 있을까를 길을 익히고 또 환경을 익히고 그 조건들을 다 익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벌써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거 미리 짐작하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것을 대할 때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익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든지 딴 길로 가든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찾아보면,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말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납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는 걸 봤는데요. 그리고 큰 돌이 무덤을 막았는데요.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이 거기다 임봉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한 도마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군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0여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또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땅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런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 여러분, 글로 남긴다는 것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그 기록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기록일수록 어떻습니까? 아주 잘 보관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날 투표해서 당선이 되고 취임하고 그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때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물론 과거의 조선시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삼국시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좋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사실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썼으면 좋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편으로 그럼 이게 전부 다인가? 그러면 다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만 살았는가? 좋은 것만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죄 지은 것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과 내용을 솔직하게 기록한 것. 여러분 역사적인 가치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행적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일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안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제일 확실하게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 생각에는 동방박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 일을 본인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너희가 읽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물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겠지만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밥을 먹어야 된다 말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케 하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믿어야 할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이냐고. 그리스도인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그 믿음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먹는 거 잘 먹고 입는 거 잘 입고, 소위 요즘 부자들이 말하는 건 이거는 세계에서 지구상에 몇 벌 안 되는 옷이야라고 말하는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복음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많이 당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자기까지 이룬 것을 디모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믿음을 보니까 보통 믿음은 아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의 출처를 보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믿음의 네 사람의 중요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백세에 태어난 이삭, 그리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 요셉. 이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행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이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성경이란 책을 가지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할 때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조금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뿌리가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새벽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시간에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려진지 아십니까? 귀는 분명히 달려있고 열려있고 사람 소리는 잘 듣는데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 안 들립니까?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내 귀를 마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0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신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 그분이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학교에서 학교 다니면 친구잖아요. 한반 친구들. 학교 안에서 울타리 안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지. 야, 너 이거 나이키 있냐 없냐.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그 어린 마음에 그 나이키가 참 신고 싶었대. 그래갖고 돈을 못 해갖고 어느 날 그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신고 학교를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거 내가 신고 싶었던 나이키 운동화인데 신고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해서 야, 나 이렇게 샀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요새 나이키가 질이 떨어졌나 뭐 개나 소나 다 신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안 신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고 싶었고 신고 가서 자랑을 했더니 야, 너도 나이키 샀느냐. 이렇게 하고 같이 신고 다니고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모멸감을 갖도록 야, 요새는 개나 소나 다 나이키 신고 다닌다. 야, 질 떨어졌다 그러면 안 신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으로 인생의 가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왜 굳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말, 구원이란 말, 영생이란 말, 생명이란 말 나올 때는 기분 좋지만 지옥이 나올 때는 기분 나쁜 것이고 죄가 대해서 나올 때는 기분 나쁜 것이고 실패하고 넘어진 거 나올 때는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위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작가가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조금 지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온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우리 아들은 왜 믿음이 없나? 분명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이고 또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넬료가 시몬 비장의 집에 베드로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그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고넬료 집에 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 오신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당신을 초대했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방해하는, 담벼락과 같이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최초로 기름 부었고 가이사라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고 그들을 세례받게 했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처럼 그 가족과 그 일대가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돌렸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숙제처럼 여기시고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인데 세상의 기쁨과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은 모든 것의 복음입니다. 나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검은 것이든 밝은 것이든 흰 것이든 상관없이 다 복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려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복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속에 사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많은 신앙의 경험한 사람들이 몇 가지를 정해놓고 말을 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교훈을 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속에 있는 스 되시는 분처럼 눈 감고 백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인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잘해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받아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의 원동력이 시작이 기도 생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좋은 선물을 사줄 때는 야, 이거 얼마 줬냐?
어디서 샀냐? 뒤집어 보니까 메이커 이름이 탁 박혀 있어. 아, 이거 비싸겠는데. 엄마, 그거 내가 살라고 내 월급 반 털었어요. 야, 그럼 넌 뭐 먹고 사니? 웃으면서 엄마가 행복하면 안 먹어도 저도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응답받고 좋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살고 불신으로 살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신앙이 잘 성숙하려면, 좋은 믿음의 성숙을 가지려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믿음의 신앙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훈련이란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 훈련.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 반복적인 일이고 순종은 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이성에 합하면 오케이, 반대면 싫어. 그게 여러분 순종해야 다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믿음은 교제와 나눔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내 믿음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뭐가 성숙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이, 믿음이,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는, 이 공동체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교제와 나눔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여러분 교제와 나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좋은 신앙의 이유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아침 저녁이 바뀌어지는 사람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될 때까지 순종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같이 여러분 도망가면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안 하면 될 것으로 여기지만 결국은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고 온전한 믿음 되어서, 성숙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이시면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더디 믿고 의심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의 기록에서 오랜 동안 너희 후손들에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져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려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기적과 표적은 날마다 일어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들려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유아이만 그 일을 하는 자가 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나태해 있을 때 깨워주시고 안일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독려하여 주시어서 이끌어 주시어서 그 나태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